2026년 4월 2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한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저희 갈 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과 또한 우리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런 비전과 또한 그 방향을 따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와 믿음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탄고토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삼키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은 바로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우리가 삼켜야지 우리는 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많은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쓴맛입니다. 달콤한 맛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꺼려하고 좀 삼키면 너무나 가슴이 좀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식에 가기를 원합니다. 혼인식에 가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장례식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는 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또한 이 장례식, 바로 이 장사를 지내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는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끝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종말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더라도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엇을 그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말씀하기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그 종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평가받는 것은 바로 그가 죽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 한국 속담에 보게 되게 되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온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생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말을 맺고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성하고 또한 아주 럭셔리어스한 그러한 그 아주 화려한 그 인생, 그러한 삶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고대 당시에는요, 침향과 모략 같은 거, 예수님께 그 한 여인이 부어줬던 그 나드 향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쌌습니다. 그것이 많은 곳에 또한 사용이 되었던 것이었죠. 좋은 기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 잘 못 살다가 잘 살게 되게 되면은 아주 기름기가 번지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것은 뭐냐?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세계를 남겼는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에게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실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게 되면은 사실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마더 테레사나 또한 많은 지미 카터나 이런 이름들을 냈을 때에 이순신 장군 그런 분들의 이름을 댔을 때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방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에도 정말 소시민으로 또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끝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슬픈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슬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울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중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숙연한 슬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바로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웃음보다 낫습니다. 그냥 즐거움만으로 그냥 쾌락을 즐기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웃음과 즐거움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우리가 소화해낼 때에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좋은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달콤한 말만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상황에서 더 나아지지 않고
그 자물에 대해서 더 머물러 버리게 되는 자기 자신의 개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도피하고 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웃는 그 웃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미래가 없고 그게 열매가 없는 그러한 웃음인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거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시나무가 이게 말라서 할 때는요, 이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태울 때에 얼마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 하고 타다가 바로 이렇게 쉽게 꺼져버리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소나무 가지 아주 가느다란 아주 가느다란 이 바늘과 같이 생긴 그 소나무 나무들을 그 메마른 것들을 갖다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요란합니까? 확 하고 타는 거죠. 그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웃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 탐욕에 대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뇌물인데 즐겁죠. 마음에 기쁨이 오죠. 그러나 그건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말과 끝을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일의 끝이 8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죠? 일의 끝, 유종의 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탄생과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리는 추락해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가 참 미미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창대해지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이죠. 참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딜 때에 오는 그러한 그 끝이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을 때 교만한 마음은 급한 마음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의 표현이 바로 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힘없는 과거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 방향과 또한 우리 노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요.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우리를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방편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왜? 지혜는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딴 곳에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돈이 주어졌을 때에 어쩌면 그 돈이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를 벌 때에 더 갑질을 하고 더 그걸 가지고는 더 교만하고 사람들을 위해 굴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그러나 지혜가 더 낫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종말과 그 끝을 보는 것이죠.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고자 한다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참 소중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형통하고 하나님께 축복 주셨을 때에 그걸로 그 시대도 막 계속해서 우울하고 계속해서 슬픔 가지란 건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고한 날, 왜 내가 공고해졌는지,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이신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인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며 낙심치 않는 겁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축복할 때가 계시고 또한 권고할 때가 있고 또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그 종말에 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지.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의 기쁨과 또한 연락함과 또 화려함에 그 눈이 가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 만날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이 삶을 겸허히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를 통해서 주신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그 지혜가 어떤 우리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찰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매료되고 매료가 되어서 그것에 빠져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주께서 이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지 그 끝을 위하여 아름다운 끝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 삶의 의미,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끝날을 바라보며,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